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1984년에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말씀한 내용인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열정과 말씀의 깊이가 가슴에 뜨거워졌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젊은 시절 간절함이 담긴 큰 목소리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외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사님의 열정이 귀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외치실까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아시기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남녀 가리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교회는 거센 핍박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도시들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 왔던 사마리아를 향해 북쪽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70년 전에 아수르가 북남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쫓겨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마리아에는 다국적 인종의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의 신앙과 관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와 신들을 계속해서 숭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종의 혼합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도착한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술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성의 핍박으로 인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가사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여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강야 길로 빌립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빌립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전도자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 가사 강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강야 가사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면 더 순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라는 것 외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빌립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을 통해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몰려와 교회를 건축하고 성장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저희 가정에서도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되어 교회를 짓고
그 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던 추억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씩 집회하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짧게 느껴졌던 지난날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서 내가 머물던 곳에서 떠나야 되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서 머물며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함과 순종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할 때 순종하며 북쪽과 반대인 남쪽 강야 지역 가사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교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추후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이 충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역자를 강원도 속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사라는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강야입니다. 가사 지역은 사막에 있는 고을로 폐허가 되기 전에 아라비아, 애굽, 시리아, 유럽을 연결하는 큰 통로로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팔레스타인 하나에 대로가 있는 마지막 고을인 것입니다. 가사 지역은 사람이 많지 않는 강야로 왜 가야 하는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집사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 전도자로 사역을 맡기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마음과 헌신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섬길 때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역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27절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씀은 빌립이 사역하던 현장을 미련 없이 떠나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면서 힘든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어 강야 지역 가사까지 갑니다. 가사는 전쟁이 일어났던 룻에서 많이 듣고 있는 현재 가자 지역입니다. 가사에 도착하니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간직으로 갈린 넷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한간을 말합니다. 사실 넷이는 고자로 레위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넷이 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얼굴이 까만 에디오피아 이방인 한 사람으로 인해 빌립을 들어 먼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새벽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이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면서 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파 사람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게 된 역사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의 스바 왕이 내방 이후에 에디오파 순례자들에게 계속하여 유대교에 입교하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6월달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에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절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 8절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린 양의 비유에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온 내시를 향해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빌립의 순종하는 삶은 29절 30절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달려가는 빌립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요? 27절과 연결되어 일어나 가서 만나는 말씀과 또 30절에 달려가는 빌립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강야 가사까지 오는 여정이 힘든 길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몸이지만 그 복음 증거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달려가는 그 빌립의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한다는 이유로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마음과 관심이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한 영혼 구원 여행을 향한 빌립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35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내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시가 세례를 받고 율법에서 복음의 능력,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온 이방인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빌립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그 지역에 그 시골 동네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 곳에서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돈을 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돈을 주지 말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역하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다 어느 날 여자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신자로 아무것도 몰라고 찬송도 알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가난한 한 사람이 죽으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한국에서 선교사로 부름받고 장의사로 일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헌금 생활과 11조 삶을 가르치고 교회가 자립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는 일까지 열매 맺는 선교사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놓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이 이민족을 살리고 여기까지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36절 말씀처럼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맡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성령께서 한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세상을 향해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30절,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3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세례를 베풀고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급성장하는 시기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 끝에 가서는 결과가 좋지 않은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내시의 재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내시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마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전하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은 세례를 베풀고 곧 떠났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곧 사역의 현장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사에서 가이사랴 지역의 지도를 보면은 부산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가는 여정이고 중간에 아소도 성이 있습니다. 빌립 전도의 현장을 보면서 전도자의 험난한 기림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에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해야 하고 그 무덥고 뜨거운 강야 지역에서 그 물 한 대접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내시가 그 힘든 상황을 알기에 빌립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도움을 주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거저받은 은혜의 복음을 알기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평신도 전도자로 부름받고 전 지역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유익보다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빌립 집사입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사역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빌립 집사와 같이 모든 삶을 주님께 던지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다락방 교제 중 십자가 유익에 대하여 순장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건강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자녀의 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고난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함을 고백하셨습니다. 또 순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성장을 위해 수고하면서 기뻐하시는 삶을 보면서 마음 깊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전도한 한 사람이 변화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임직식에 참석하는데 무슨 선물이 좋은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 무당을 찾아갔더니 죽을 목숨이라고 3번씩이나 말해서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권사님을 통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을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영혼 구원을 향한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로단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을에 있을 행복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양화진 성교관에는 이민족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 복음으로 인해 축복을 받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멸치 마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심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빚진 자로 주의 사랑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로잔 대회와 행복축제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우리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
주께